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냐면은 그 뒷구절에 보면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사람, 방백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도와줄 생각도 있고 도와줄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힘이 있었는데 갑자기 실직해버리고 거기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의지하고 또 부모를 의지하고 또 아내를 의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나를 도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지금 우리를 너무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냥 가버리기도 한다 이거죠. 아니면은 좋은 직장을 잘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성실하게 돈을 잘 가져오다가 어느 날 그냥 실직을 하기도 한다 이거죠. 또 엄청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잘하고 돈도 성실하게 가져오다가 어느 날부터는 돈을 안 가져오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빚을 내기도 하고 잠적해버리기도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런데 부모님이 또 갑자기 돌아가신다 이거죠. 그리고 아니면 심한 병에 걸린다. 그러면 가진 재산들을 그 병을 치료하는데 다 쓰게 되고 오히려 빚을 남기고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는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돕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람들은 사람을 돕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의 원인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걸 잘 몰랐군요.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사명이 있어요. 이 마귀의 사명은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쫙 밟아 깔아놓고 마귀에게만 굴복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당연히 사람들을 압제하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당하게 하고 악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악한 상황에서 내가 사람에게 가서 나를 건져주라, 나를 살려주라,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날 도울 수 있냐? 마귀보다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괴롭힘에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려면, 구원하려면 일단은 마귀보다 강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를 깨뜨리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야 된다. 근데 이 땅에 마귀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더 도울 수 없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할 때에는 그거는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다 이거죠. 마귀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망하게 하고 괴롭히고 죽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마귀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더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공격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사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숫자가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 죽이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노역을 아주 혹독하게 시켰어요. 노역을 혹독하게 시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왜 허락했냐면 이들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 삶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안락하면 그들은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대대로 일생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은 없어져,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들은 자유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가야만 한다 이거예요. 요 앞에 우리 저기 로비 앞에 거기 새 집을 졌는데 새 집이 너무 작아요. 새 집이 너무 작고 알들도 너무 작은데 저렇게 작아서 저 애들 어떡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새들이요 크는데 일주일 새에 막 5배, 10배 확 커요. 결국 애들이 어떡하냐, 그 안에 있지를 못해요. 결국 밀려나. 그리고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나는 거예요. 그 일부러 거기를 딱 작게 만들어 놓은, 작게 딱 맞게. 그리고 또 자기가 배로 이거 가리기 딱 좋게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2주 만에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다 2주 되니까 전부 다 엄청나게 커져서 다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거를 막 항아리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걔네들 거기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죽게 돼 있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가시로, 제일 밑바닥에 가시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가죽으로 덮었다가 얘네들이 커서 날 때가 되면 가죽을 확 벗겨버리면 얘네들이 아따가라 그러고 확 떼내는 거예요. 떼어내면 그때 날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날아야 되는데, 지금 날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커지면은 이게 날지 못하고 닭 되는 거거든요. 독수리 닭. 그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닭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얘네들 나오게 되는데 지금 너무 편하고 살만하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안 되지.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는 거, 허락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나가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 할 때 기쁨으로 쫙 나가는 거거든요. 인생에게 어려움이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열고 마귀가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약점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허락.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괴롭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게 괴롭힌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방백에게 부탁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안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듯이 힘 좋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판장이, 검사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었지만 죄를 낮춰줄 수도 있고 무죄를 방면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어서 합당한 형벌을 안 받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방백에게 가서, 권세자들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법이요? 불법이죠. 공의롭지 못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에게 가서, 방백에게 가서 나를 도와달라, 그럴 때 그것이 통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백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돕지 못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불의해지는 거거든요. 악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악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다 힘만 얻으려고 그러고 칼만 가지려고 그러고 총만 가지려고 그러고 권세자가 되려고 그러고 남들을 압제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절대로 돕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돕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죠. 세상이 완전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을 안 받겠다고 누군가에게 가서 날 도와달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날 도와주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심판을 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때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죄와 더러움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합당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울 힘이,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망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도우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셔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한 것에 대하여 저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되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사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여기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5절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는 6절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시작.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아니에요.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아무 하나님이나 아무 신이나 아무 종교나 믿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아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방신들은 거짓이고 가짜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왜 남의 종교를 비방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아내를 막 4명까지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과부가 4이나 생겨요. 그런데 17살짜리 과부도 생기고, 남편은 뭐 70살인데 그럼 30살짜리 과부도 있고, 50살짜리 과부도 있고, 60살짜리 과부도 있고, 이렇게 과부가 많아요. 그러면 유산을 전부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 아들들이, 남자들이 집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요, 인도 과부들은 17살의 과부가 돼도 죽는 날까지 과부로 어디 가서 얻어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재혼도 못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재혼할 수 있지만, 이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그 전에 힌두교는 아예 여자도 같이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짓을 했는데, 여자가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이 여자를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떤 행동도 못하도록 하고, 또 집안에서도 쫓아내버린다. 당연히 쫓아내죠. 배다른 형제들이 거기 가득 있는데 남자들이 그 유산을 나누면 여자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면 자기들한테 유산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남편 죽여먹은 여자들이다 그러면서 쫓아내고 다시 재혼하는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악하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예 이슬람은 부인을 4명까지 들 수 있고, 원하면 1명 이혼이라고 말로 이혼이다 그러고 또 하나를 둘 수도 있고, 10명도 두고 20명도 계속 두어야 되는, 그게 이슬람의 법이라 이거죠. 코란의 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방 종교는 이게 신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공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는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고 누군가를 망하게 되겠다. 힌두교는 아예 계급을 5계급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계급을 쫙 두어서 아주 그 계급에 들어가지 않는 천민까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청소하는 천민은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하는 청소는 빨래만 해야 되고, 머리 깎는 천민은 머리 깎는 일만 해야 되고, 그게 힌두교의 법칙이에요. 그게 그 힌두교 그 경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 이런 종교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만든 종교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냐, 진짜 신이 있는 거냐 이거죠. 이방 종교를 알아보면, 불교는 원래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교는 하나님이 그냥 도 닦는 종교예요. 이방 종교들 중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슬람하고 힌두교 이건데, 불교고, 불교는 아예 이게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도 닦는 거고, 근데 여기 벌써 이 나라 자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악하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악한 법을 만들겠냐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이 하나님인데 공의로 압제당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공의로 판단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에 자꾸 하나님한테 이혼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하나님께서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냐?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면요, 그 여자들은 그 집에서 맞아 죽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되면 그 여자 죽어야지 이혼이 될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죽여야 어떻게든지 죽거나 그래야지, 그래야 여자 없으니까 다시 또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죽을 때까지 받을 거예요. 막 첩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 허락한다 그래서 그 대신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 여자는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싫어서 그냥 버리는 거다 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럼 그 이혼 증서는 결혼 증서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하자가 없는데 그냥 남편이 싫어서 날 버린 거다. 그러면 재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도 허락을 원래 안 할 건데 너무너무 박해를 받을까 봐 이혼을 허락하시고, 그럼 이혼하고 나면 그러면 재혼해야 되는데 저 여자는 쫓겨난 여자다 그래서 결혼 못할까 봐 아예 증서를 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아예 여자들의 권위를 올려버리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종교는 악해요. 몰라서 그렇지 악하다 그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 압제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7절에 일단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거짓이 없으시다 이거죠.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이방 종교의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바뀝니다 계속.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분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문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요즘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기근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돌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헤매도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함을 얻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나 만족함은 절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물가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만족함이 없어서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는 그런 여자다 이거죠. 이 땅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만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를 다 풀어주면 이 세상 망합니다. 몰라요? 감옥은 죄진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감옥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감옥이다 그거예요. 근데 갇힌 자를 다 풀어주시면 우리를 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갇힌 자를 풀어준다는 게 뭐냐? 악을 저지르고 더러운 짓하고 못된 짓한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준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거짓신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은 거기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압제당하는 자, 이유 없이 압제당하는 자인데 그 누구냐? 이 압제를 하는 놈이 있어요. 압제.
누가 압제하고 우리를 누가 오게 가두냐? 그것은 더러운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마귀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귀에게서 나를 건져줄 수도 없고,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사람이 나에게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질 능력이 자체가, 구원할 능력 자체가 없다 이거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거죠.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 존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일은 이 땅에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텔레비 보면요, 김정은 앞에서 다 그 나이 먹은 80 먹은 할아버지 무릎 꿇고 눈도 못 맞추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한다.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압제하고 바닥에 굴리면 그렇게 하겠냐. 마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인 마귀를 믿는 사람이, 마귀의 압제 아래 있는 사람이, 마귀에서 갇힌 사람이 나를 거기서 건져준다? 그럼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갇힌 자, 마귀에 의하여 갇힌 자를 거기서 해방시키고 구원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는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분이시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 이거죠. 이 땅에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잘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냐?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늘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만나는 불행이나 어려움들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악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래서 어려움을 사실 당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져서 갇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죄가 없이 그냥 마귀가 붙잡고 마귀가 오게 가둘 때 꼭 죄가 있어서 가두니 그냥 가둬놓는 거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오게 갇힌다. 여러분요, 이슬람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슬람교를 믿어야 되고, 불교 믿는 집에서 스님 밑에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악한 자 밑에서 태어나면 그냥 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기랑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럼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런 집에서 태어났냐 이거요.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무슨 전생이 있다 그래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사람 거기에 태어난 거다. 이 사람에게 잘못이 있냐? 없다 이거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재앙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냐 이거죠. 이 땅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고 해방시키고 눈을 뜨게 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구원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가서 하나님께 날 도와주세요. 그 사람 도움 못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나 죄를 졌지만 어떻게 이거 없애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못 없애. 그리고 너 그는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가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사야 31장
여러분 귀찮지만 찾아보세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어떻게 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어떻게 하는 자를 치시리니. 아멘. 절 보세요. 하나님은 악해가는 자를 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악인에게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면 같이 맞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도울 자는 없습니다. 이 마귀의 압제에서 이 더러운 것에서 이 어려움에서 날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께 갑니다.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악을 덮기 위해서 사람이 가는 건데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를 돕는 자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인을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도울 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도와야 됩니다. 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난관을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허락하셨든지 죄 때문에 허락하셨든지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지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